할렐루야. 연일 날씨가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 무척 궁금하네요.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또 주님을 향한 그 신앙 생활에 있어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서일과 나해 성령 강림 후 제9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의 소리입니다. 성경 본문은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 시편 14편,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여느 교회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축도를 하고 있죠. 일반적인 그런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본으로 그 가운데에 오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는 그런 축도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그대로 축도로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간절한 간구와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찬양과 영광이 축도로서 너무 합당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인데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우들의 신앙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에서 드리는 그의 간구처럼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간구는 신앙인들의 이상과 같죠. 바울의 간구와 같은 신앙인들이 된다고 하면 정말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의 간구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첫째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심을 믿고 사랑으로 그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들에게도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심으로 점점 자라가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리스도인, 정말 여러분 아름답고 멋진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이런 신앙인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 교우들을 향한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신앙인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지금 에베소 교회 교우들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우리 교회 교우들이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하고 꿈꾸기 때문에 매번 주일 예배에 이 성경을 축도로서 낭독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것과 같은 선지자의 소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런 소리를 내는 데에, 그 말을 하는 데에, 말씀을 선포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선지자들이 무슨 소리를 내었는지, 그 상황, 또 어떻게 그 소리를 할 수 있는지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선지자들의 이 소리, 이 외침, 이 선언에, 이 선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선지자인가? 나는 목사인가? 나는 목사로서 과연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는가? 저의 목회 인생에 있어서 단연 화두가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까지 제가 목회자로서 저 스스로에 대해서 내리는 답은 나는 목사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제가 대단한 능력과 소질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셨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 시대에 던져야 할, 또 선포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죠. 사실은 저는 성경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는 자랑하거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학창시절 이후 또 목회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한 후부터 줄곧 동일한 그 메시지의 범주 안에 제가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 메시지의 범주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저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한, 또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한, 하나님을 깨닫기 위한 그런 몸부림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 알아지지 않았고 깨달아지지 않았고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희미하지만 그 하나님의 흔적을 느끼고 발견한 후부터 저는 사실 그것을 부여잡기 위해서,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욱 분명해진 그 순간부터 저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저의 설교들도 이 울타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메시지들인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그 흔적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삶 속에서 이것이 정말 새롭게 또 늘 갱신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앙이 제도화되고 또 그것이 조직화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도화되고 조직화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주의를 당부하시는 율법주의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생하게 알게 되는 하나님, 또 깨닫게 되는 하나님, 그래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할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또 여러분이 깨달으셨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누리고 계신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으며 또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한 그런 노력을 게을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말이죠. 오늘 열왕기하 4장 말씀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죠.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난 이 기사는 얼핏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닮아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우리가 더 묵상해 보게 되면 엘리사가 행한 이 일들이 정말 예수님과 닮아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행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재현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4장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죠.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2장인데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시죠. 그 물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셨는데 우리 예수님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엘리사는 보리떡 20개와 채소 자루로 100명의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고 남기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닮은 점에 주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열왕기하는 왕들의 기록을 남긴 책이지만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로 문을 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불의 사자 엘리야로부터 엘리사에게 사명이 전수되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영적으로 정말 가장 암흑의 시기였던 이 아합의 시대, 이세벨이 활동하던 그런 시대죠. 그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사라의 제사장들과 홀로 대결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사로 그 엘리야로부터 그 사명이 이제 전수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되는 선지자 생도의 무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영적 암흑의 터널을 뚫고 나서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들의 몸부림은 어땠을지, 한 나라에 선지자의 무리가 생겼구나, 저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인데 저기서 수련을 하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또 그들도 그들의 무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일사천리로 교육이 진행이 되고 또 정말 일치월장한 선지자 생도의 그런 무리로 정착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과연 그랬을까라는 것이죠. 이들은 생계가 보장되어 안전하고 평화롭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를 위한 선지자로 양육이 되어져 갈 수가 있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들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가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누가 보조하고 후원하는 그런 시스템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4장을 읽으면 그들의 어려움이 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삶이 정말 어려웠다는 것이죠. 과부가 그냥 과부가 아니라 선지자 제자의 부인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죽어 과부가 된 것은 여러분 그냥 그 선지자의 제자가 죽을 만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삶이 얼마나 척박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4장에서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 들에 나가 눈에 보이는 것을 캐다가 먹으려 합니다. 그러다가 죽을 고비를 맞이하기도 하죠. 또 혹 누군가 먹을 것을 이들에게 대접하는 일들이 있었는데도 사실 이들 모두가 배부르게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런 어려움, 이런 고초를 겪는 상황을 보내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들의 스승이었던 엘리사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엘리사와 비견될 그런 성경의 인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의 영능과 권능이 대단하기 때문에 전혀 엘리사는 걱정하지도 않고 또 그럴 필요도 없었던 것일까? 여러분 엘리사가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귀한 식사를 제공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이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먹고도 남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선지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먹고 남으니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보게 되면 엘리사는 자기 먹을 것을 취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느끼지 못하십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점이 있는 것이죠. 이 시국에 엘리사는 왜 그토록 어려운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지금 제자들을 고생시키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저 그들이 고향에서 밭을 갈고 양을 치면서 그들이 한날 먹을 것을 위해 살도록 내보내면 될 텐데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선지자 학교에서 수련을 하다가 죽을 일도 또 굶을 일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것을 엘리사가 스스로 모두 책임질 필요도 없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훈련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 있는 거고 엘리사가 그들을 지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합의 통치 이후에 이스라엘은 영적 간음에 빠져서 영적으로 시들어갔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고군분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이전에도 선지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시점부터 선지자들의 활동이 줄을 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선지자들이 사역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물론 아모스 선지자는 평범한 목자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엘리사가 뿌린 씨앗이 저는 열매를 맺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무상에 물들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생명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대언했던
선지자들이 양성된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하는 소리에는 이러한 사명과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마음 편히 또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 거죠.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제자들을 키우고 또 제자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스승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의 이 엘리사 사건과 닮아 있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우리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것에서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면 저는 우리가 전혀 다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그런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던지는 질문을 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정말 무리를 지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빌립에게 던진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조금씩 돈을 거두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라는 답변이죠. 이 말은 200명분의 일당이 있어도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에게 떡을 사서 먹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런 말이죠. 그때에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또 묻고 있는데요. 이 말을 보면 묻기는 하지만 사실 이것이 묻는 건지 아니면 어떤 푸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말인데 들어보십시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사람들 사이에 먹을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이들이 사실은 이제 쫄쫄 굶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을 앉히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게 하셔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봉독하면서 묵상하면서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의 이 포인트를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주지하며 전하고 있는데 오늘 빌립과 안드레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자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문제를 예수님이 풀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이내 제자들은 항해하던 중에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했지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건너오시고 그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예수님이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기쁨과 평안을 얻어서 그들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당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엘리사처럼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입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참 오늘은 이런 메시지가 우리 주보 뒷면에 야소왕 묵원집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보의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은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교우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생들에게 참된 메시지를 전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이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그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복된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그 길을 통해 모든 인생들이 그 복으로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의 기쁨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볼 때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교우들 가운데 쑥쑥 커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입니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음성에 귀 기울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읊조리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전하는 소리가 또 잔소리와 피곤하게 하는 소리로 들려지지 않고 여러분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소성케 하는 그런 복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세미하고 정말 연약해져가는 그런 시대죠. 그러나 교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나팔 소리처럼 들려지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